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552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560장에서 찬양합니다. 56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에 거저나 열매가
334장 이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과 찬양합니다. 그 옆에 335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장 다 와서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나니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
447장 예수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기다리네. 아무로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와 hul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상이 장애를 받고 텐트 사회로 변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는 홍수로 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난에서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욕망과 경쟁 속에서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많은 의미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만을 위한 소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주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관을 되돌아보는 이제는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무너져가는 포스트 코로나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인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백성들을 구하는 제자들을 되게 하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셨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아래 나를 부르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환난이요 재난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홍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라는 믿음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함께 하시오 주의 음성을 들러주시옵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사 등불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물론? 가운데로. 가운데로.
연장자이신데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부셨죠? 네.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그냥 은사로만 생각을 해서 어떠한 에너지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힘 그런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은 이러한 뭐 에너지나 이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 자체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존재와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모래알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삼위일체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만들어진 교리이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쉽게 말해 여호와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예수님, 예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하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아들이 여기인데 얘가 경찰이하고 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인격이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아들과 성령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분인 거예요. 인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성자, 성부, 여호와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맞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삼위가 일치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달라요. 세 인격이 있는데 이 세 인격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성자 예수님이 100% 아시고 성자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성부 하나님이 100% 아시고 이 세 인격, 세 위격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100% 내주하신 서로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김양근 권사님 생신이셨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 김양근 권사님하고 몇 년을 같이 사셨나요? 몇 년을 같이 사셨어요? 50년. 그 어찌게 이제 이정희 권사님, 김양근 권사님 좀 아시겠어요? 50년을 같이 사셨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같이 피고 살을 맞대고 같이 살아가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적이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보면 이 인류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다 하셔요? 성자 예수님이 다 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을 적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다른 인격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본질로 연합되어서 100% 하나로 연결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스라 그러는데 그 연합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연합의 힘으로 100% 내주하시는, 서로가 100%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유일신 신앙이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 신앙이 하나로부터 셋을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셋이 되려니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위일체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참쌍둥이와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내주하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면 양자론. 양자론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양자론, 이게 이단인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속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교리 보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 세상 창조 태초 이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데 그러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창조하셨다. 이게 종속론이고 이게 바로 누가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가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뭐냐면 셋을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른 분이다. 이걸 너무 강조하니까 어떻게 따로 놀아. 하나님 인격 따로, 예수님 인격 따로, 성령님 인격 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노는 게 삼위일체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태론이라고 있는데 양태론이 가장 큰 이단인데 양태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저는 뭐예요? 목사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뭐예요? 아버지죠. 저희 집사람에게 저는 뭐예요? 남편이죠. 근데 저는 하나예요? 셋이에요? 저는 하나인데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 때는 성자 예수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이 양태론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지금은 이만희, 문성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현혹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번으로 새 위격, 새 인격이시지만 하나로 연합되어서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내 마음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는 뭐가 임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 쉽게 얘기하면 변호인, 상담자, 조력자.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이게 재미난데 박테리아가 날 잡아먹네요. 박테리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우리는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균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이성으로 안단 말이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도는데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들어야 못 들어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소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소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과학과 합리성이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어떠한 무슨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실존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추구하게 되냐면 본질을 추구하게 돼 있어. 내 안에 나는 존재하는 근거가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뭔가 이 세상을 만든 이 조물주가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무슨 출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본질을 구하는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쓰면 우리는 윈도우 XP입니다. 윈도우 XP 아시나요? 요즘 뭐 쓰지도 않지만 윈도우 XP고 하나님은 윈도우 10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윈도우 XP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10에서도 돌아갑니다. 읽혀져요. 그런데 윈도우 10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XP에서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참선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동굴의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어요. 동굴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나와요?
입구를 찾아야 돼. 그 입구를 어떻게 찾습니까? 입구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입구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곳을 방향을 보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빛이 뭘 보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단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 그림에 보는 사람들 보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기뻐. 웃고 있죠?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성령도 영이신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본질적으로 100%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모든 형편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시고 또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모든 형편도 성령께서 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생명의 부여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은 어때요? 늘 새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더 이상 피곤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이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란한 습관과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정리하고요. 그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죄의 문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깁시다. 그래서 차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갈아타야 됩니다. 버스를 내가 1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10번 버스를 탔어. 딱 탈 때 1번인 줄 알고 탔는데 타고 나니까 10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지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갈아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국시대 때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에요. 신라에. 이 김유신 장군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에게 좀 단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이분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늘 기생집에서 그냥 너무나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생집에 가는 거를. 그래갖고서는 이제
하도 그러다가 이제 김유신 장군이 하루는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는 내가 이제 이런 걸 끊어야겠다. 이런 음란한 생활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기생집에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후에 왕궁에서 이제 회의가 있는 거예요. 대신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말을 타고 자기가 늘 아끼던 적토마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그냥 우연히 가던 대로 그냥 말을 인도해가지고 말을 끌고 가는 거죠. 가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는 어디에 갔냐면은 기생집에 간 거예요. 이게 하도 습관이 되니까 자기는 가다 집에 간다 갔는데 보니까 기생집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내리자마자 칼을 꺼내서 말을 베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말. 그럼 난 다시는 이제 이러지 않겠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똥이 있어요. 똥이 죄예요. 네? 똥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파리가 모여요. 파리는 뭐냐? 파리는 사탄이야. 마귀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으면 뭐가 자꾸 껴요? 마귀들이 자꾸만 끼어드는 거예요. 그 마귀를 잡는 파리채, 이 파리를 잡는 파리채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가 끼지 않도록, 내 삶에 파리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똥을 치워버리면 돼. 그 똥을 치워버리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뭐가 오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리더십으로, 예언으로, 병고침으로, 방언 통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은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신유 이런 게만 성령의 은사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지식도 은사고요, 지혜도 은사고요, 믿음도 은사고요.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동일합니다. 동등한 위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더 높고 신의 은사 받았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다 뭐예요? 선물이라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뭐 방언의 은사는 없지만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도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5 손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손가락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내가 제일이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다 나를 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까불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검지가 하는 말은 야, 웃기지 마.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해. 나 없으면 니네들 할 일도 없어. 검지가 있어야 무슨 일을 중심으로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내가 최고야 그랬어요. 근데 중지가 하는 말이 야, 까불지 마.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대장이야 그랬어요. 그때 약지가 하는 말이 웃기지 마. 비싼 건 내가 껴. 내가 제일 끼가.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애기 새끼가 자기는 뭐 특별히 뭐 없어.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뭐 생활하는데 지적이 없어. 애기가 가만히 있다 새끼 손가락 있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웃기지 마. 니네 다 조용히 해. 나 없으면 병신이야. 우리가 은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은사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은사가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 9가지 은사는 성령의 지, 정, 의에 따라서 성격이 구분됩니다. 성령의 지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는 어떤? 여러분이 한번 나는 무슨 은사가 있나 한번 보세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듣는 은사예요. 듣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처방해줘요. 상담하는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얘기해도 그걸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 듣고 그리고 그 얘기에서 신앙적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들어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대하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배우고 전하는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배우는 것도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성경 공부 배우는 거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걸 전해야 되고 세상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은사가 더 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에 있구나,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구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인 거예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을 있어야 돼요. 아유 저거 죄 가운데 있거나 미워해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그를 온전히 잘 감쌀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정에 대한 은사가 뭐냐면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첫째 대신방언. 대신방언은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나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 바로 대신방언이고, 대언방언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받고 나가서 외국어로 방언을 시작했더니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게 바로 외국어 방언인 거예요. 우스갯얘기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어느 선교단체에서 태국에 선교센터에 선교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그걸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태국 사람인데 한국어 방언을 하더래요. 그 한국어 방언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아듣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하나 알아듣더니 바람핀 거 회개하고 있더래요. 그런 식으로 외국어 방언이고, 그다음 뭐냐? 자연 방언이죠. 자연 방언은 뭐냐면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인데 그분은 새와 대화를 했어요. 짐승과 동물과 대화를 하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멍멍멍 하는 걸 알아듣고 또 얘기하면 그걸 또 그 짐승이 알아듣고, 이런 게 바로 자연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영을 맑게 해요. 영을 맑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다른 은사를 받는데 수월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은요 몇 시간 며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면 어떤 은혜를 가져야 되냐? 덕을 쌓아요. 인품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성도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은 뭐냐?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방언을 통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것은 일러주는,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방언이 참 독특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그냥 한 30분에도 통변은 1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방언을 1분 했는데 통변이 20분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통변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태만하죠. 허영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게 성령을 앞서서는 안 돼요. 예언한다고 점쟁이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혜 속에서 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은유와 비유를 얘기했듯이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에 속하는 은사가 있는데 믿음과 신유와 능력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뭐냐? 믿음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 은사로서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게 뭐냐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나한테
끝까지 지켜. 뭐냐? 교회가 완전히 뭐 풍비박산 나서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쪼개져도 그냥 끝까지 그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명, 믿음의 사명.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독선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관용, 늘 마음을 넓게 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뭔지 아시죠?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신유의 은사가 특별히 더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낫고, 그걸 병을 나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느낌이 와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로 치유받고, 특별히 신유의 은사는요, 목사들이 많이 일으킬 것 같죠. 그런데 평신도에게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인데, 권능의 은사는 뭐냐? 말을 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말로 그냥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간증 집회, 간증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바로 권능의 은사. 근데 이런 분들은 조심할 게, 너무 뻥튀기 하면 안 돼. 간증하다 보면 맨 처음에 순수하다가 나중에 하면 재미있게 한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붙이는데,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니까 뭐예요? 기쁨.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친절. 친절은 성경에 보면 자비라고 나와있어요. 자비. 그리고 온유함. 온유함은 뭐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말랑말랑.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말랑말랑 하시나요? 딱딱하시나요? 말랑말랑 따뜻따뜻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 선함은 양선. 신실은 충성. 그리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쩔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내 삶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변화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이런 담대함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의 믿음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어떻게 가득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늘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임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소망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타나고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 삶이 변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기린 성도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식당은 노기린 성도님 송하원 맞죠? 네, 송하원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차를 타시면 되고 장로님께서 인도하셔서 타시면 되고 또 편하실 때 본인들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차를 타고 송하원 아시죠?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꽃기와 앞에 네, 꽃기와 앞에 송하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당분간은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모이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오실 때 꼭 마스크 쓰시고 오늘 자리 잘 앉으셨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셔서 같이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2주 정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경기도에서 또 뭐죠?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2주 동안 우선 그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강당 곳곳에는 우리 김양근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하늘 가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